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뿌리 깊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는 내년 2024년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성령 받아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데 바로 성령을 받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교회 함께 갑시다, 누가 이끌으니까 가고 가야 하니까 등 떠밀려서 오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죠. 누군가가 등 떠밀으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찌르니까 잠자다가도 깨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누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자원해서 앉아 계시잖아요.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기쁨이십니까? 이게 참 억지스러우십니까? 기쁨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쁨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기쁨을, 그 행복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쁨이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기쁘지만 그것만 기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 제대를 하고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장교 공채로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주 동안 이제 연수를 받고 2주에 사령장을 받아서 부서 배치를 받는데요. 제가 2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2주 동안 다들 채점을 하는데요. 제가 상을 받았어요. 최우수 교육생 상을 받아서 최우수 교육생이 된 사람에게 주는 특전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 상담을 할 때 제가 원하는 부서는 제가 전공을 좀 살릴 수 있는 부서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마지막 날 사령장을 받는데 발령을 내주더라고요. 빨간 펜 중등 편집부 해서 제가 수학을 전공해서 수학을 편집할 수 있는 책을 만드는 부서로 저를 발령을 내렸어요. 부서에 도착했습니다. 앉아있는 분들, 부서원들이요, 저를 이렇게 말뚱말뚱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 왜 왔나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들은 제가 오는 줄 몰랐어요. 그 자리에 치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곳에 중등 담당하시는 분이 앉아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갔으니까. 가보니까 부서장님도 그때 부재시어서 출장 가 계셔가지고 제가 오는 줄 몰랐던 거죠. 나중에 부서장님 돌아올 때까지 제가 어디에 앉았었냐면 회의 테이블에 출근했습니다. 제 자리가 없으니까 출근해서 회의 테이블로, 다음 날도 출근해서 회의 테이블로, 제 자리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멀뚱멀뚱 이렇게 보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제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네, 반반? 예.
이랬으면 불행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열심히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저에게 임주임님 오늘은 일이 없는데요, 저희 회의 테이블에 좀 앉아서 기다리세요 라고 해서 저한테 회의 테이블에 앉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갑자기 일이 사라지고 회사원이라는 직분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일이 사라지는 순간 저에게는 행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온 과정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긴 하지만 저의 다음 스텝은 저에게 일이 맡겨질 거라는, 그 일이 맡겨질 거라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본문 말씀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권세를 깨닫고 아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기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회사에 출근해서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플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기쁨에서 행복으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사역을 맡겨주셔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찾아왔을 때 누굴 찾아갔냐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집에 머무르면서 문 꼭꼭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처음 살아계신 그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 있으라 말씀하시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건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 받아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더욱 선명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더 분명한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아담이 아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흙으로 만들어져서 완전한 골격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할 준비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권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대가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끊어지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후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이 땅 가운데 지구상에 태어나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저주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냐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고집도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팍함도 꺾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잔소리로 안 되더라고요. 잔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치 회사에 입사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회에 맞게끔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려면 어때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보다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 논조 다른 이유는 뭘까?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그분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기쁩니다. 옆 사람도 뭘 잘못해도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게이지가 점점 내려가면요, 뭐 하나 잘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 보이고, 저희들은 안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미워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함은 모든 사역의 근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는 일회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들을 한 시대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사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 중에서 잘하는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이요, 힘이 셌죠. 그가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가 나실인으로 드려졌을 때 그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았죠. 장발이었어요. 롱헤어 해가지고 찰랑찰랑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길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라는 이 증거가 그 머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그에게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끔 하려고 능력을 주셨는데 힘을 주셨죠. 그래서 사자도 왼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힘이 빼앗기는 때가 옵니다. 언제냐면 들릴라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의 유혹을 그냥 넘어갔고 두 번의 유혹을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가 그 유혹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힘의 근원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죠. 결국 그 말을 하고 나서 삼손이 교만하게 자기의 힘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오픈하였을 때 그에게 닥친 일은 뭐냐면 머리가 깎이는 거예요. 삭발하게 됐어요. 머리가 다 밀렸어요. 예, 우리나라였으면 옛날 중고등학교 때 머리가 많이 밀렸겠지만 삼손은 그때 드릴라의 무릎에 앉아 자다가 그 일을 겪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풀어놓은 상태였고 그의 마음에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 하는 그 순간에 그의 머리는 잘렸습니다. 결국 그의 힘은 사라졌고 그들이 블레셋 군대에 쫓겨가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인생이 종의 인생이 됩니다. 노예 인생이 됩니다. 그 노예 인생이 돼서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맷돌을 돌리게 되고 마치 동물 취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눈을 빼내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힘이 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머리가 잘린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이후에 그는 그 어떤 비참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잘렸는데요,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에게 새로운 일이 벌어진데 머리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도 머리카락이 더 자랐으면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머리카락이 삼손이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지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머리카락은 그의 힘의 근원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힘의 근원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곳에서 성전의 큰 두 기둥에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두 기둥을 양팔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삼손이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마지막을 쓰임받아서 이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으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힘을 썼는데 그 건물이 완전히 우르르 무너지고 삼손이 살아서 사람들을 블레셋 군대를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단번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첫째는 성령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은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부르짖어서 그 짧은 머리카락이 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힘을 썼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확신을 주시는 그 순간, 기도를 통해서 그 확신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여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 받으라라고 말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재하심을 맛볼 때 그때 진정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한 후에, 제자들 그 후에 한 일이 뭘까요? 40일 되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요, 언제 성령님이 임할 것이라는 날짜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입니까? 주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늘입니까? 주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다음날 되어도 오늘입니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없습니까? 그럼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불같이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꽃같이 임하셔서 각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그들의 입술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입술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을 사용하던, 전에 사용하던 방법은 옆에 자고 있으면 옆구리 쿡쿡 찔리면서 일어나 라고 말하던 입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비난하는 입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입술, 우리가 그렇게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입술의 열매가 바뀌었는데, 그 입술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그 입술의 고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바꾸시는데 태도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증거가 입술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밥 먹는데, 열심히 잘 먹는데 쓰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 입술을 쓰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입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품어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입술로 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지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열방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바꿔가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데 이 성령 충만함이 한결같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 한결같지 않고 이 성령 충만함의 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게이지는 내 자아의 게이지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면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오롯이 드러나는데,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내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가 더 커지기 시작하고 내 욕심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과 그리고 내 자아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들을 일찍이 경험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평생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이 고민들은 늘 하게 될 것이고, 이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갈등 가운데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냐면 열매 맺기를 바라며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이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한여름에 열심히 농사 짓고 과일을 재배해서 사과와 배를 추수하려고 하는데, 늦여름에 오는 태풍에 그 사과, 배 이게 하나 뚝뚝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사라집니다. 상품 가치가 사라지면 내다 팔 수도 없어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그 비바람을 견뎌낸 열매입니다. 그 비바람을 견뎌내고 끝까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까지 잘 매달려 있는 그 열매가 실한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진액이 날마다 축축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이 성령님과 늘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태풍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몰아쳐올 때 낙과가 아니라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삶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내 쓴 열매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은 날 미워하나 라고 어느 순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나가지는 거죠. 내가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의 열매를 먹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견고히 붙어있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붙어있을 때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열매가 끝까지 붙어있으려면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필요할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저는 이 열매, 우리 삶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 삶에 낙심될 때 그 낙심은 더 이상 우리를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주변 사람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우리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걸 오래 참고 인내하는 얘기가 3번이 나옵니다. 그 모든 이야기 중에 사랑의 열매 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일들이 참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눈과 옆사람을 참지 못해서 지금은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그리고 길 가다 묻지마 폭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을 해하게 되는 일들이 그 참지 못하는 일들을 그것들을 그 성품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로서 예수님 딱 달라붙어 살았습니다. 3명 중에서도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
주님과 그렇게 붙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말, 근데 그렇게도 자기는 아니라고, 그럴 일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서도 근데 결국은 그가 주님 앞에, 주님 보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닭이 우기 전까지 3번 부인하고 결국은 주님을 멀리 하게 돼요.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셨어요. 배반할 줄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1번 찾아가시고 2번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는데요, 베드로는 어땠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요, 그 다음에 어땠냐면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물질하는 삶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요, 배 띄워놓고 그물질하면서 고기가 잡히든 잡히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물질하는 시간들만 보냈어요. 이전의 삶을 잊어버리려고.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내가 부끄러워서 숨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일상, 과거의 일상으로 회피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호숫가에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제자들이 달려왔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묻죠. 너 잡은 거 고기 없니? 여기 있습니다. 물고기 잡아와서 다시 다 내장 손질하고 구워 그 자리에서 굽고 맛있는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베드로와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핀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그때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참으시되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그 뒤편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데 무엇은 열매를 사용하시냐면 오래 참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결국 그를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한마디 물음 뒤에 예수님은 응답하시죠. 메아리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를 그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요 그 뒤에 말풍선처럼, 만화를 보면 말풍선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풍선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나도 너를 사랑해. 그 말이 함께 가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하나이다. 나도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주님께서는 이 무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고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이후부터 그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 그 순교의 자리에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 지고 주는 것 부끄러우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 인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그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 또한, 우리의 섬김 또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 성령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성령 충만한가?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비록 지금 내가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지금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서 내게 너에게 열매 있는가?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지금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내가 오래 참음으로 주님 열매 맺기 원하오니 주여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이 모든 삶 가운데에 묵묵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그래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 없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전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주님 우리를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이 진정 행복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백성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들 주님 맡겨주실 때에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주님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 감당해낼 때에 주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버지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낙심하여서 아버지 주변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아버지 비난하는 일들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 이웃 사람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때 주님,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 돌아보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명강교회를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우리 모두의 고백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주여 오래 참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 더 이상 그것을 우리 것으로 새기지 아니하고 그 낙심은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끝까지 감당해내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열매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